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맞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일어난 부활 관련 논쟁인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건 그들은 이 현세적인 삶을 살았던 현세주의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들의 삶의 성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진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부활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죽은 이후에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에 관하여 불편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 모세가 정한 계대 결혼 제도를 근거로 자신의 부활 없음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원래 그 계대 결혼의 목적은 한 가족에게 기업으로 상속된 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였어요. 그게 계대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정하신 이 계대 결혼법을 부활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불행한 경우를 드는 거잖아요. 그죠? 칠형제가 다 죽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경우를 들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을 모른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의 가시나무 떨기 사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부활을 증명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미 부활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정리를 좀 다 해드렸고 이제 적용을 하자면,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을 죽음 이후의 부활로만 이해하게 되면, 현실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현실만 중요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그래서 그 현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은 죽었으나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의 삶에 적용해서 읽어보면 부활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이 뭐냐면 부활을 죽음 이후의 문제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형제가 다 죽었는데 부활 이후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 일곱 형제하고 결혼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해한 부활은 현재의 부활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은 죽음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야 할,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의 가시나무 떨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은 그 사건을 부활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건에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 가시나무 떨기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부활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목을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사건은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부활에 관한 내용이냐 이거죠.
누구의 부활입니까? 모세의 부활이죠. 지금 모세는요,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쫓겨나서 도망쳐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짐승을 치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에게는 자기는 죽은 인생이에요. 나이도 80이고 다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삶은 이제 끝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다 죽은 인생,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자, 근데 그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예수님이 해석하신 게. 그러면 모세에게 부활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사두개인들의 관점은 뭐냐면, 부활은 살아서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고 죽어서 경험하는 사건인데, 근데 인간의 가장 불행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죽고 부활을 한다면 이 여인이 누구의 형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전형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이해한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부활로 여겼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현재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이 더 중요한 거다. 뭐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현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 그들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하고 사두개인들의 그 태도나 그들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으니 이 사두개인들의 현실주의적인 그런 삶은 마치 잘못된 삶인 것처럼, 그러니까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삶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반박했다고 하셔서 그들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 그 삶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은 지금의 삶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사두개인들처럼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부와 많은 공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헤롯가와 로마인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주기 위해서 합세하긴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이렇게 다 안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거든요. 성경 전체도 다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이나 이런 로마 정치인들 별로 싫어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 땅,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두개인들을 비판적 시선으로 보면, 야, 이렇게 현실을 추구하는 이 삶은 신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 현실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두개인들은 스스로를 보기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부활과 부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활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도 이해하지 말고, 부활을 장래에 있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또 생각하지 말고,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1년 365일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예가 예수님이 들어주신 모세의 삶인 거예요. 예. 모세가 죽어서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부활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활한 거예요. 예. 그는 그의 인생이 절망이고 끝이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모세의 겸손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실제로 절망적인 삶이에요. 그건 모세가 또 과장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가시나무인데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는요, 굳이 불을 붙이지 않아도 태양이 뜨거우면 불이 붙을 정도로 불에 잘 붙는 성질의 광야에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관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모세의 삶은 조그마한 인생의 뜨거운 열기가 그 인생 안에 일어나면 금방 불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결코 너의 인생은 불타 죄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사건이 가시나무 떨기의 사건이에요. 왜? 그게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현실을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세상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 것, 그 세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게 문제지. 세상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못 사는 겁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세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납세의 은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시스템한테 잘 사는 것은 중요하고, 그러나 명심할 것은 세상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어서 나오는 지금 논쟁이 부활의 논쟁이잖아요. 그 연결해서 이해하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문제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현실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죽어서 갈 영원히 살아갈 그 삶만 생각하는 그 삶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현실을 외면하는 삶은 마치 그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데,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뭐냐? 그게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하루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은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한 믿음만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잘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깃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